네, 오늘 주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외에도 이 친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본문들이 몇 개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이 주님과의 친구됨, 또 우리 하나님과의 우정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친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신작은 아니건을 초월해서 이 좋은 친구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분명하죠. 공자도 멀리서 친구가 있어서 방문하고 찾아오면 기쁘지 않는가, 그런 이 문구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참 어려움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게 좋을 때 이게 진짜 친구인지 참 친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지날 때, 또 내가 낮아졌을 때, 이럴 때 진짜 친구가 나타나고 누가 참 친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친구, 우리의 가장 어려울 때 우리 편에 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진정한 친구라는,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친구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친구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에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가장 큰 친구의 사랑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친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인 되었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원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존재가 거역하고 거스리고 반역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참 추악한 모습이라,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추악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병든 자로 여기셔서, 그걸 고쳐야 되는 병든 자로 여기셔서 자기의 값을 자기가 치르시고 값을 치르시면서 그걸 치료해 주시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참 친구가 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말로 소울메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아주 마음이 통하는, 깊이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소울메이트라고 하는데, 인간의 영혼에 가장 깊게 와서 연결되고 또 교제하고 그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사실은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 영혼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 영혼의 이 짝이 될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죠. 전에도 한번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아는 목사님이 애들이 원해가지고 모르모트라고 합니까? 쥐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쥐처럼 생긴 모르모트 맞습니까? 예? 햄스터. 햄스터. 예, 맞아. 햄스터를 사줬는데, 햄스터가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에 갔는데요. 이 햄스터 값보다 몇 배 비싸요. 고치려면은. 그런데 자녀들이 막 울고 불고 하기 때문에 이 햄스터를 고치기 위해서 돈을 이제 막 쓴 겁니다. 큰 돈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마음에 참 많은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햄스터는 몇만 원인데 그거는 이제 한 1, 20만 원 이상 치료비가 이제 든 거죠. 그래서 이 햄스터의 값이 원래 몇만 원짜리인데 이게 20만 원, 30만 원짜리로 햄스터가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그냥 물건이 아니고 이 애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그만큼 희생하면서 가치를 오히려 부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기까지 할 때 사실은 망가진 거죠. 망가져서 이걸 폐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그걸 치료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보다 더 많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치르는 값이 창조한 것보다 더 많이 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벌써 친구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친구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고 우리도 친구답게 예수님께 이제 대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이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친구들은 좀 피상적인 친구도 있어요. 그죠? 내가 필요해서 친구로 삼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좀 친해두면은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친해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관리적 차원에서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친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친구죠. 그러나 주님의 이 우정은 진정한 우정이어서 우리에게 이 비용이 많이 지불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것을 지불하셔야 되는 그런 친구 관계인데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순수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가오시고 희생하시는 그런 친구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친구 되심의 한 가지 특징을 짚고 나서 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친구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친구되는 우정의 관계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그 사랑의 관계 또 좋은 관계도 이 죽음에 의해서 갈라져 버려요. 죽음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는 배우자도 이제 먼저 돌아가시면은 그 죽음에 동행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 순장도 하고 억지로 막 옆에서 죽기도 하고 같이 또 사랑한다고 죽어도 실제로 사망의 그 골짜기를 같이 통과할 수는 없어요. 그때 동행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각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말이죠, 이 죽음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때도 따라올 수가 있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은 갈 수 있지만 친구 따라서 죽음 너머까지 같이 동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우정, 주님과의 이 친구됨은 우리를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집까지 함께 가는 우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보다 사실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요, 진짜 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요. 이 사람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는 교제하는, 하나님과 이 발자국을 맞춰서 살아가는 이 친구,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걸음이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이 하늘나라로 데려갔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하고 가다 보면 강남까지, 중국에 이제 이 강남은 중국 이야기죠. 한문이 저 중국의 북경에서부터 황하강을 건너서 밑으로 저 강남까지는 엄청나게 먼 이제 수천리 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따라 가다 보면 그 먼 길도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그 친구됨은, 우정은
우리를 이 저세상까지 함께. 에녹은 살아서 주님하고 동행을 하다가 그대로 그냥 하늘까지 가버렸어요. 이것은 물론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로 성경의 어떤 이 세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가지는 것이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낸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에녹의 승천입니다. 그가 산채로 하늘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바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이 육신을 벗고 보통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물론 이거는 비유적인 말이긴 한데 요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사망의 골짜기 통과할 때, 우리가 죽을 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 누가 여러분하고 같이 해줄 수 있겠어요? 죽을 때 고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 누가 함께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숨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같이 동행해 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있을 때도, 터널을 통과할 때도, 아주 그냥 진창에 떨어졌을 때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같이 해줄 수 있고 동행해 줄 수 있는 참 우정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우리 신앙 인물들의 하나님과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요. 그 특징을 한번 설명하는 것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은 욥이에요. 욥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우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욥기 29장의 4절에 보면요.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라는 욥의 이제 그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왜냐하면 욥이 지금 환난을 당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전에 이제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역 한글 번역인데 이번에 개역 개정으로 하면서 살짝 바뀌어서 우정이라는 말을 빼고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 소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이것이 우정으로 번역하는 것도 더 평범하고 보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번역이나 이런 걸 보면 intimate friendship, 그러니까 아주 친한 우정이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막에 기름 발라줬다는 오히려 조금 특이한 해석인데요. 이제 히브리 말이 워낙 뜻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서 달라졌는데 저는 좀 아쉽습니다. 옛날에 개역 한글에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받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그 우정이 있다는 그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친구 하면은 그냥 같이 노는 사람이 보통 친구라고 생각하죠. 어릴 때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우정은, 우애는, 그 프렌드십은 조금 달라요. 성격이 우리가 막대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막대한다고 친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에서도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가 친구하고 롱런을 하려면 친구를 존중해 줘야 되죠. 막대하면서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뭐 철이 없거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또 특수한 아이들 같은 상황이 있는데, 정말 우정을 오래오래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상대방을 사실은 굉장히 존중해 줘야만 우정이 유지되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삼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정이라는 말이 그 고백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과의 평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평소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죠.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소유물이 양 7천, 낙타 3천,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 종도 많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뭐 훌륭하다고도 했고 또 이제 부요한 자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큰 자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났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악을 멀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리스펙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리스펙트를 이 사람이 실천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4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녀가 10이나 되고 7 아들과 3 딸이 있으니까요. 이제 10명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꼴로 생일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또 우애가 좋은지 그 생일 맞은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라더라.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잔치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파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도 많고 하니까 사실 좀 이렇게 잔치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좀 흥청망청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기 자식들이 이 잔치 때 좀 흥청망청 또 너무 이렇게 즐기고 이러다 보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마음에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잔치가 끝나면 다음날 아침에 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 예배를 드려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회개도 시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욥의 평소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욥기에 나오는 욥이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한 이런 많은 선행에 대한 이야기도 욥기의 그 친구들과의 대화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욥이 향한 행사로서 그 고난을 받기 전에 시험을 당하기 전에 있었던 욥의 모습은 이걸로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간 한 사람 욥의 모습입니다. 욥이 이렇게 그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마음을 쓰는 이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그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욥이 마음속에 생각했다고 했죠. 이는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릇하지 않기를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우정이 그의 장막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욥과 하나님 사이의 우정, 그리고 그 우정을 욥이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욥의 그 수명과 아브라함의 수명을 비교해 보면 두 사람 다 150세, 70세 뭐 그 이상이 되는 이러한 장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들 때 결국 쭉 줄어들어 나오는데요. 비슷한 시대에 살지 않았나. 그래서 아브라함과 욥의 시대가 비슷하지 않는가 이렇게 그 수명을 보고 그렇게 이제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면서 내 친구, 나의 벗,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 친구의 자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무나 친하게 여겼기 때문에 또 좋아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해 주시는 바가 있다 이 말이죠.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는데 이것은 그대로 받아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에서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 벗이라고 부르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이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런데 바로 이제 야고보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기에는 어떤 관계, 어떤 모습이 있는가? 이걸 야고보서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합니다. 바로 야고보서 2장 바로 앞에 몇 구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아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 있어야 된다. 뭔가 이 행동으로, 뭔가 이 어떤 실질적인 조치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야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기반해서 아무 액션도, 아무 행동도, 아무 조치도 없다면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야고보서인데요. 그 야고보서의 흐름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21절로 가면 야고보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좀 놀랬겠죠. 놀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종들하고 같이 이 나귀에다가 이 번제로 쓸 나무까지 땔감까지 가지고 또 불씨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산 밑에 와서는요 종들을 떼나요. 종들을 여기 기다리라고 나하고 이삭만 가겠다고. 그래서 아무도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종들을 떼놓습니다. 그 종들 있으면 종들이 그 나서서 아브라함을 말릴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벌써 상당히 장성해요. 그 아들이 그 땔감을 쥐고 가는데요. 아들이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여기 땔감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이게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로 바칠 이 제물은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신다 하고 가더니 이 아들을 가만히 있으라 하고 묶는 겁니다. 아들이 묶여서 칼을 빼가지고 이제 바치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제 중단을 시킵니다. 천사가 그만 스탑을 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고 이제 스탑을 시키고 막 축복해 주시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바로 이제 그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믿음으로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어떻게? 바로 너의 그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도록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또 바치라고 한다? 그러면 이삭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면은 그래서 불사르면은 이삭이 죄로 돌아갈 텐데 그 죄로 돌아간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가지고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흙에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이죠. 이삭을 번제로 그렇게 바쳐도 다시 살려내서 다시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히브리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단에 바칠 때 그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식을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실 능력을 믿고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잡으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살려낼 거고, 내가 할 일은 잡으라는 이 번제로 바치라는 것까지 그건 내가 할 일이고, 살려내는 거는 하나님이 하고 바치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고, 이렇게 믿었고 실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행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거나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는 그 다음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갈 수 있느냐, 이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말이죠,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다 계산해서 하나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저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게 곤란합니다. 저게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살아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는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리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쳤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어요? 처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 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아직 자식이 없을 때예요. 아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봤는데 그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자식을 가질 수 없어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나는 그것을 믿겠습니다 하고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의 원래 믿음이에요. 또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입니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그냥 믿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이 더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없는 데서 만드신 것이나 있는 것을 내가 내려놓으면 다시 그것을 만드실 거나 같죠, 사실은.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하나님은 내게 주셨다가 내가 다시 돌려드려도 다시 또 그거를 만들어내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같은 믿음이지만 왠지 사람들은 그 있는 거를 내려놓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원래 없던 아들입니다. 원래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고 눈앞에 있게 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맡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믿음인데 사실 그 믿음의 원래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거라는 원래 그 믿음, 그 믿음을 조금 연장시키고 그 믿음을 조금 더 실천적인 믿음으로 조금 더 발전한 모습으로 나는데 사실은 같은 한 믿음이고 한 뿌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까지 나간 그 믿음이 온전케 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친구, 하나님이 정말 나의 벗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 믿음은 이 행함으로, 이 액션으로, 때로 이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사를 실행하는 바로 이 실천하는 믿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친구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벗이라고 인정을 했다 이 말이죠. 네. 세 번째로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은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예요. 여기에도 우정, 하나님과의 친구됨의 관계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장막을 제한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하니 이 만난다는 회자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회막이라고 이름하니 하나님을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자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깊은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시고 말씀하신다. 이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이 수종자 여호수아도 그 회막에서 사실은 이 지도자가 될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모세가 이렇게 그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가까워진 그 모습의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그냥 친구라고 하는 게 막말을 한다고 친구가 되겠습니까? 막 대한다고 친구가 되겠습니까? 뭐 재밌는 놀이를 같이 하면 친구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놀면 친구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친구는 하나님을 굉장히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이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33장의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 하나님을 하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할 수 없겠다, 그렇게 모세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역함이 충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가는 길에서 이스라엘을 진멸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나는 이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 대신 내가 천사를 보내어서 이 백성을 끌고 원래 주려고 하는 땅까지는 데려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약속했던 땅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희들에게 기업은 내가 주겠다. 그러나 내가 동행하는 거는 안 하겠다. 이 백성이 패역하기 때문에 동행을 안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예요, 이때가. 그런데 이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바로 문맥이 그런 문맥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한 거예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거,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게 귀한 겁니다. 그 약속의 땅에 천사를 시켜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같이 안 갈 것 같으면 그거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참 복은 그 복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사만 들렁 우리한테 붙여가지고 그 땅에 가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거를 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강을 지나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우리의 진짜 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같이 안 갈 것 같으면 우리를 데려가지 마세요. 그게 천사 붙여서 좋은 땅에 복지에 데려다 주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 그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뭡니까? 가나안의 복지, 젖과 꿀이 줄줄 흐르는, 철과 동이 널려있는, 오늘로 우리는 말하면 돈이 널려있고 로또가 있고 뭐 아파트가 여러 채가 있고 다 좋은 거다. 그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이 삶이 제일 복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를 아파트를 주고 로또를 주고 그게 무슨 땅을 비싼 땅을 주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게 같이 없으면 나는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초막에 살아도 하나님이 같이 사는 이 삶이 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래,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소중하면 내가 같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그 땅도 따라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나중에 그곳에 함께 가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안 들어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척을 지르거든, 맞아. 다른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은 다른 것은 잃어도 상관이 없다. 이러한 자세를 모세가 가졌다 이 말이죠. 16절에 보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님과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이 말이죠.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고백, 이러한 대화를 하나님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 문맥이 같은 문맥, 출애굽기 3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과의 우정에 관련된 세 사람의 인물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욥의 장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우정,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나고자 그 자녀들의 그 즐기는 시간에 대해서 경계를 했던 그 욥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실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천하는 믿음. 그리고 이 모세가 다른 하나님이 주는 그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세 사람에게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의 우정, 또 하나님과의 친구됨,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웠다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 이러한 면들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친구로 우리에게 확 다가오신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친구로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 가장 큰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친구라고 한다.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감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과 그 의사를 너희들에게 다 드러낸다. 이렇게 하면서 친구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친구, 그 친구된 우정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주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주님과의 동행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의 본들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